성탄을 축하하고 또 감격을 안고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최소한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하고 모든 건속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하며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탄의 주인공하고 캐시마크를 쳤어요. 성탄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참으로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훌쩍 50년 전으로 흘러가면 참으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50년 전쯤을 기억해 보면 생일보다 더 기다려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두말할 것도 없이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 엄마가 1년에 딱 한 번 사주는 고무신이 아니라 털신을 사주셨어요. 성탄절이 되면 생일 때는 그냥 미역국에 고봉으로 쌀밥만 주셨는데 성탄절이 되면 우리 엄마가 오래도록 1년간 다 모아놨던 돈으로 털신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먹어보지 못한 과자를 주셨고요, 또 양말을 한 그리씩 선물로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년간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딱 한 날만 꼽으라면 성탄절이었어요. 생일도 아니었고 소풍 가는 날도 아니었고 운동해야 하는 날도 아니었고 오직 성탄절만 가장 큰 푸짐한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던 시절에 가장 기다려졌던 성탄, 그날이 늘 생각이 나게 되죠.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 땅에 오실 때 그 부모들이 베들레헴 땅, 유대 땅 베들레헴 지방에 있었어요. 원래 요셉은 살던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길은 직선 거리로 120km예요. 그러면 성인이 건장한 자가 열심히 걸어가도 최소한 사나흘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에 그 당시에 아구스도라는 왕이 천하의 호적을 명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이 이 베들레헴 길을 가는데 이 만삭인 마리아를 대동하고 가요.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통증이 계속 왔을 거예요.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혼인하기 전에 잉태를 했기에 요셉이 지켜주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아마 돌 들고 와서 쳐서 죽일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만삭의 몸인 이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요셉의 호적하는 고향까지 120km의 길을 가요. 아마도 사나흘 길을 일주일 이상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나기도 타지 못하고 그 먼 길을 걸어 울며 통증을 안고 갔을 거예요. 막상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아시잖아요. 아기를 출산할 때 그 통증은 상상을 초월한대잖아요. 목숨 건 통증을 안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한 곳을 찾지 못했어요. 왜 찾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유했다면 어떤 수를 쓰든지 좋은 곳에서 출산을 했을 거예요. 가난한 이유 때문에 결국 출산하는 장소가 말구유였던 거죠. 그렇게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온 천하의 주인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기억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죠.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탄생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만큼의 큰 배려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가장 가난한 탄생을 하셨던 거죠. 아마 왕궁이나 부유하게 탄생을 했다면 함부로 그에게 친구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다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었다. 그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 이 목자들이 두려워 떨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주가 탄생할 거다. 이 가장 좋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천사의 말을 목자들이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 하면 선입견이 있어요. 선한 사람, 선한 목자, 예수님을 떠올려요. 이 선입견이 얼마나 우리 삶의 무서운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예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자, 일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대명사가 1번이 목자예요. 목자. 이 목자들은 거주지가 없는 노숙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양을 맡기면 밤에 양을 치는 자는, 자기 양을 가진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강야의 밤은 추위가 매섭기 때문에. 그 목자가 자기 양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고용해서 오늘 밤 네가 내 양을 지켜주면 얼마간의 임금을 주겠다 해서, 그래서 밤에 양들을 지키는 자들은 다 일용직 가장 가난한 그런 자들이, 그래서 사회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또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사회의 성 안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딱 한 부류의 사람이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성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사회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사회에 혼란이 생기면 목자들은 폭동을 일으킬까 봐 아예 못 들어게 한 부류가 목자였던 거죠. 이런 자들에게 아기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기에 가난한 자를 초대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주목해 봐야만 해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가난이 제약처럼 여겨져요. 무능의 상징이 가난이에요. 반대로 부유는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 존경의 대상이, 힘의 대상이 부유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부유한 자를 칭송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데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팔복을 선언하면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는 물질, 명예, 근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가 영적에 부유한 자임을 예수님이 선언해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 봐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성탄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성탄의 주인공 되는 비결임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고 들려주는 거지요. 며칠 전에 뉴스를 한번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참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을 알겠지요.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뭐죠? 상당히 이슈가 됐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은 부부가 차를 끌고 가다가 마트 앞에 바지가 벗겨진 노숙자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왜 안 보여주세요? 한 패스트푸드점 앞인 것 같은데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한 남성 지금 막 바지를 벗습니다. 그 상대편 남성은 막 지금 뭐 트렁크만 입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바지를 지금 벗더니 건네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저 왼쪽에 있는 남성이 뭡니까? 노숙자. 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영상 차에서 찍은 것 같은데 저 영상 속에 저 바지를 벗어주는 저 남성의 아내가 찍은 영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신의 남편이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에게 저렇게 바지를 벗어주는 모습을 찍어서 이제 훈훈한 영상이 됐는데요. 이 남성은 이날 패스트푸드점 건물 앞에 춥게 저렇게 떨고 있는,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노숙인을 발견했고, 이 허름한 외투에 트렁크만 입은 채 서성 있는 걸 보고 나서는 저렇게 다가가서 바지를 직접 벗어준 겁니다. 뭐 노숙인 남성한테 뭐 약간 좀 사연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 남성이 이제 먼저 음식을 주면서 물어봤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저 노숙인 남성이 2달 전에 모든 소지품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입은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바지를 벗어준 저 남성이 이제 근처 상점에서 옷을 사주고 싶었는데 옷을 사주러 가는 옷을 사주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거기 해서 이 걱정이 돼서 그냥 자신이 입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잖아요. 부부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맥도날드 그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노숙인 하나를 봤는데 바지가 입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옷을 사줄까 하다가 도망갈 것 같아서 자존심이 아팠을 것 같아서 자기가 입었던 바지를 벗어서 입혀주는 따뜻한 마음, 그 심령이 가난했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한 자를 그냥 내치거나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만 뉴스에도 나왔듯이 소지품을 다 잃어버리고 실직을 당해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를 발견하고 주의 사랑을 나눴던 거죠.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불교, 천주교, 뭐 어떤 종교도 구제를 우리 기독교의 3분의 1도 안 해요. 우리 개신교가 가장 많이 구제를 하고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왜 교회가 지탄을 받을까요? 교회가 스스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가장 화려한 건물, 가장 웅장한 건물, 모든 다 가진 것은 교회밖에 뿐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지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됐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로마의 압제에
얼마나 많은 기독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지 몰라요. 그들은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로마의 교회들은 어마어마했어요. 스스로 부자가 됐고요. 지금도 로마 바티칸 성당을 가보면 예배당 건물 하나 짓는데 100년씩 어마어마해서 상상을 못할 정도로 부유해지자 타락해버렸어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 영국이 마찬가지, 미국이 마찬가지, 한국이 마찬가지. 교회들이 스스로 부유해졌기에 세상의 비난이 대상이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띄워두세요. 이 얘기의 유래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잖아. 이 교회에서 최초로 총회라는 것을 하게 돼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두 가지를 결의했어요. 첫째 결의를 뭐 했느냐?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길은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막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볼름박을 한 끝에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에 할례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도 할례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자, 이것 결의했어요. 놀라운 두 번째 결의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딱 결의한 안은 두 개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한 일은 이 사역이었다. 그리고 난 본래부터 이것을 힘써 행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면서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유한 자가 집과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면 가난한 자들이 다 분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요,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이 매일 구제했어요. 매일 단 하루도 구제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과 가난한 자가 성탄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은 가난한 곳에서 사역을 대부분 하셨고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럴 때 날마다 교회에서는 기적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가난한 자가 주인공이 될 때 오늘 또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요, 올해는 결의가 되지 않아서 넘어가지만 내년부터라도 성탄절 헌금 한 번만이라도 이것을 우리는 좀 빚이 있어서 갚는 것을 좀 유예하더라도 성탄절 헌금 하나만큼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썼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주인공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비난은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성탄의 주인공은 화려한 트리가 아니에요.
루돌프 사슴코도 아니에요. 산타크로스도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난한 자가 성탄의 주인공인 걸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가난의 모습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자,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주님은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칭송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참된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심을 온전히 받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감사